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 직전에 10절은 이제 오늘 본문은 10절 직전의 본문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후의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이제 본문 9절, 직전 9절인 본문 9절에 나오는데, 사울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아말렉 왕인 아각뿐만 살려둔 것이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을 남기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을 없애버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잘 살펴보면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들을 비롯해 좋은 것들을 남기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만 없앴다. 사울은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보잘것없고 약한 것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재물을 좋은 것과 보잘것 없는 것을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즉,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앞에 재물이 놓여졌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선택을 이어간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11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새롭게 다가온 기회라고도 할 수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순간 가운데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 버린 것이지요. 언제나 먼저 등을 돌리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사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거절, 스스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후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낙함은 인간적인 과거를 돌아보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낙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구약학 교수인 이제 송병현 교수님께서는 이 낙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게 된 신적 아쉬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그리고 그 거절함의 결과로서의 선택, 그것은 결국 그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삶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스스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삶의 중심을, 그 삶의 행보를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그와 반대로 이를 반하는 것으로 내 삶에 충족할 것들이 놓여지고 보여질 때, 내 삶 가운데 오늘 설과 같이 약탈할 거리들이 내 눈앞에 보여질 때, 당장의 이익을, 내 삶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체험을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갔더니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사울 왕은 갈멜이 가졌습니다.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서 떠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하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아말렉 왕과 재물을 전부 진멸하지 않음과 함께 무엇을 이룹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죠. 그것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정 국가로서의 다스림을 이어갔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 승리한 직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나누면서 읽어도 왕의 규례를 잘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왕의 규례를 말씀하시죠. 왕을 위해 너희들의 자녀들이 징집될 것이고 그들의 물건들과 가축 그리고 노예까지 끝끝내 너희 자신도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죠.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할 것을, 고통받을 것임을 강조할 수 있는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겠으나 조금 시선을 다르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닌 그 왕좌에 사람이 앉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으로 사는 것이 아닌 주변 모든 것들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소모하며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한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특별히 가깝게로는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잃어가고 있죠. 하나님을 왕좌에 끌어내리고 자신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들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경고이자 우리가 한편 따르지 말아야 할 삶의 길인 것이지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다 따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귀에는 양들과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니 어찌된 일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직전 구절이었던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가축들도 전부 죽이라 라고 말이죠. 가끔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상 숭배하였던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음에 진멸할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지시한 대로 다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게 사무엘은 사울을 계속해서 추궁하는데 사울은 본문 20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2절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소. 우리는 종종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순종과 복종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샤마는 복종하다, 굴복하여 종속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hear, 듣다 입니다. 이 샤마가 어디서 함께 또 사용되었냐면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지혜 왕이라고 불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천만의 번제를 드리고 그날 꿈에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는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대답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개역개정으로는 듣는 마음,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마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 두려움으로 피치 못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알므로 그분의 마음을 분별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사울은 결국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명분을 통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은 낯띠 낮았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왕으로서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악하게 사용한 것이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방법을 이루며 그것에 순종이라는 명분을 더하여 정당화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돌아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참 지독하게 성경을 읽기 싫어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거에 취미가 없고 그 빽빽한 글자를 읽는 거 항상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께서로 시작을 했다가 출애굽을 못 넘깁니다. 레위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가장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삶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기억하고 삶 가운데 펼쳐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고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사람으로서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울을 오늘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사람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이룬 사람을 꼽자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신적 권위와 능력을 전부 취하고 계셨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40일 광야의 시험에서 사단이 말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는 그 요청을, 그 바람을 스스로 바꾸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십자가형이라는 어쩌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다 받아내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함으로는 결코 나을 수 없으며 결코 행할 수 없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음은 나의 고집, 나의 옳음,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 곧 듣고 따르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께 사울을 향해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와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 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좋을 대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 내 좋을 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내 입맛대로 이용해 먹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없기에 이 말씀을 이용하여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왕좌를 빼앗아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죠. 그렇게 한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좋을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의 한편간의 말씀을 끼워 맞추며 비평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것이자 때로는 속는 것인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향하여 우상 숭배와 같은 악을 섬기는 것임을 밝히며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절하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메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역 또는 반란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에 대하여 반역하였기에,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기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며 약하디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 자신을 세우신 것보다, 그보다 더 먼저 앞서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오신, 은혜를 베푸신 진정 왕 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그 왕좌를 인간이 탈취함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함으로 표현하여 결국 반란을 오늘 사울은 일으켰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실 사무엘서보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은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보내지 말고,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고, 많은 은금을 모아두지 말고. 이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신을 위해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이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왕에게 허락된 것은 병력을 많이 두거나 왕으로서의 권력을 뽐낼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아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평생 동안 읽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과 마음을,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반역하고 나를 위해 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아닌,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그 평생의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그 모든 말씀을 삼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 듣고 따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표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지닌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